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약해도 쓰임받는다는 제목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자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강해지고 싶고 약하기가 싫어요. 연약하기가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하여서 이런 가시를 줍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에게 주신 그 모든 계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적인 것들이 너무나 크므로 말미암아 자칫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육체의 가시를 빼내려고 하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사단이 우리한테 침투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한테 주어진 그런 가시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어느 정도는 빼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훈련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을 통과하게끔 만든 후에야 다시금 또 다른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올 때, 신유의 능력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아주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너무 많은 또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죠. 여기 보면은 나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요즘 자신이 깊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강함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었다. 바울은 로마의 학문을 배우고 혈통적으로나 지위로나 학식으로나 율법의 의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언가를 지녔다는 것은 교만해질 수 있고 있는 잠재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어떤 가시가 있을 때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가시가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볼 때는 그 가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뭔가를 가진 자도 도리어 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이 무슨 장애와 문제가 되겠는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한다면 오히려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약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능력이 모든 밑받침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잘남은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은 무한대의 힘을 가지셨어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한이 없으세요. 인간은 제한이 있어요. 인간은 나이가 먹었다고 안 되고 여자라고 안 되고 예전에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자들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일하십니다. 여자를 통해서 정말로 그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자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여자들을 쓴다고 했어요. 약한 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으면 인사 한마디를 못할 정도로 수줍어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나도 찬양을 하게 하고 마이크를 항상 잡게 하시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이크를 잡고 또 학교 가서도 오락부장으로 해갖고 노래를 하고 또 애들이 유행가를 모르면 저는 라디오에서 듣고서 다 유행가를 갖다가 제가 한두 번 들으면 유행가는 다 기억에 나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훈아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고 하춘아의 노래도 있었고 뭐 이제 처녀 때가 되면서 그 조용남의 제비라든가 채은옥의 빗물이라든가 또 채윤아의 또 흔적이라든가 뭐 임주리의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승재의 눈동자 이런 모든 것을 저는 아주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노래 자랑하거나 가는 데마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노래를 시켜서 항상 노래 그 마이크를 잡는 것이 제 그거 사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직장에서 왕년회 때도 다른 사람들은 춤을 추지만 저는 춤을 출 줄은 모르니까 늘 제가 그냥 노래를 마이크를 잡고 불러주면은 이제 춤추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춤을 추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저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20대 때 저는 물보다 술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예수를 믿고 한 달 만에 23일 만에 예수님을 계신 걸 알고 술병을 갖다가 남편이 술을 갖다가 어디서 얻어오는데 그냥 쓰레기통에다 완전히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걸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23일인가 21일 만에 아주 각색 방언과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저희 엄마가 저를 제 고집을 꺾으려고 해도 안 꺾어지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변화되는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훈련이, 이 모든 연단이, 이 모든 고난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크게 이렇게 어떤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훈련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을 갖다가 내가 힘들다 해서 그 훈련을 포기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의 마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죽어지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황제처럼 대하면 나를 왕비처럼 대해주지만 내가 남편을 정말로 너무 하찮게 여겨서 하찮게 취급을 한다면 남편 역시 무력을 행해서라도 폭행을 행해서라도 아내를 제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겁이 많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제가 그냥 바로 순종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목사지만은 가정에서는 저는 아내입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제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말 했는데 이런 반응이 올 때는 좀 이거 아닌데 내 생각은 이건데 이런 때가 있어요. 너무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배려가 지나치다 보니까 서로가 오해가 될 때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죽어지면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잘났다고 이겨내면은 그냥 가정도 풍지박산이 나고 내가 속한 단체도 풍지박산이 나고 100%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0% 원했던 거를 70%로 50%로 30% 낮춰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상대방도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무한대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 나 자신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눈먼 자를 하나님께서 밝게 뜨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그 안질이 생겨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삼층천을 보고 다 봤지만 내가 이것을 남에게 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조망이 날까봐 내가 봤는지 삼층천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본 것을 갖다가 제3자가 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표현하잖아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나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나의 살찐 거에 대해서 나의 못난 거에 대해서 나의 성격 금팜에 대해서 나의 나약함에 대해서 나의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표면의 강함이란 사실인즉 무력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주 강해요. 아주 악해요. 아주 표현이 거칠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괘씸히 생각하고 누가 뭐라 하면 나를 무시하나 보다 하고 누가 뭐라 하면 억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누가 뭐라 해도 약한 사람으로서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지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아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떠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으르렁대는데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샌가 자기 주변엔 사람들이 떠납니다. 아내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다 떠나게 됩니다. 또 으르렁대는 또 아내가 있는 사람은 남편도 떠나고 주변의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교우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김을 다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 나이 먹은 사람은 왜 아기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기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은 엄청나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표출을 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적인 어른들은 그걸 다 들어주고 알면서도 수용해주고 받아주니까 아기들처럼 와서 이렇게 자꾸 겉면저기에 말을 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 잘났다 이러면 아무도 상담하는 사람도 없고 다가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한 부유한 한 여성이 말끝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부자였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업적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겉은 가난하고 약해도 마음이 부자임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가? 그러면 됐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하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많은 하트를 날리고 저는 7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트를 날려보고 손가락도 하트도 날려보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침부터 기뻐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3년 넘게 새벽 기도를 개근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부어주심보다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채워주시는 절대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거. 마음이 평안해야 부자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부간에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아침에 좋지 않으면 저녁에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하고 다툰 거는 그냥 안 봐도 되잖아요. 안 봐도 되면서 싫든지 좋든지 그래도 언젠가는 보면은 또 안 불편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부간에가 오히려 자녀와 부모 간에가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죠.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내적으로 채워주시는 절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그분은 평생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감격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또 한 분이 사업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평안이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평안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지하는 약함은 절대적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강력한 약함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없는 강함은 정말 허상일 뿐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 로키산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밴프라는 세계적인 휴양지를 가셨던 분이 나는 거기서 엄청나게 큰 전나무들의 몹시 압도되었다.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전나무가 보는 이의 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현지 교민이 말하기를 수십 미터씩
하늘로 쭉쭉 뻗어간 큰 나무지만 거센 바람이 불면 뿌리째 뽑혀서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아주 단단하죠. 아주 야무지죠. 왜냐하면 그 영이 아주 강해요. 아주 강건해요. 영뿐만 아니라 야무져요. 근데 키 큰 사람들은 사실은 저도 키가 크지만은 마음이 여려요. 마음이 여리고 그래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좀 강하면 좋은데 좀 강한 사람이 저는 부러워요. 아주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부러워요. 저는 이게 조금 막 독하고 좀 악하고 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게 뭐 독해서 좋을 일은 없지만 그냥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지만 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죠. 또 얼마 전 그래서 캐나다 로키산에 이 나무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찾아올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그 전나무가 보는 이의 길을 죽이고 있었는데 현지 구민이 말하기를 수십 메트씩 하늘로 쭉쭉 뻗은 큰 나무지만 거센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혀서 쓰러진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땅도 비옥한 데다가 수분 공급까지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나무들은 나무의 뿌리를 그다지 깊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깊이 내리지 않아도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수분 공급도 원활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온실의 화초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안 내리니까 어떤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오면은 완전히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내공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이 없다면 금세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하면은 당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고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나무들은 나무의 뿌리를 그다지 깊이 내릴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도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잡초의 근성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민들레는 아주 그렇게 많은 풀을 베버리고 계속 베더라고요. 여기에 저는 그 망초 떼고 얼른 그거 베기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 놓고 그랬는데 지금도 또 이 겨울철인데 너무 이쁘게 그 민들레 꽃이 폈더라고요. 그 사진은 제가 찍지 않았지만 조그만 그 망초 때 그 순이 올라와서 제가 한 6, 7, 8이 그 정도를 뜯어왔어요. 어쩌면 이렇게 이 겨울인데 초겨울인데 이렇게 너네는 추운데도 이렇게 싹이 났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번 정도 제가 그 나무를 한번 만들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조금 있으면은 또 여기서 바로 베어버려요, 낫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새순이 이쁘고 이래갖고 제가 이렇게 뜯어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잡초처럼 아주 단단하게 잡초 같은 근성을 가져야 돼요. 잡초들은 어떤 그 완전히 그 벽돌 사이에서도 그 잡초들이 펴 있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고 또 이렇게 기차 전철역이 지나가는데 보면 그 밑에서 그 돌풀이 속에서 그 잡초들이 민들레 같은 게 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야 엄청난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 그런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꽃은 금세 시들어지고 죽어지죠. 근데 우리는 잡초의 근성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캐나다의 그 전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강함의 허상을 보았고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자라난 위압적인 모습과 달리 그 뿌리는 미약해서 작은 도전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내공이 약하고 내면이 약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함은 어떠합니까?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이고 미천해 보입니다. 다윗왕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험난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강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약한 듯해요. 약한 듯한데 불의와는 또 싸우죠.
왜냐하면은 잘못된 건 또 제가 꼭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약할 때는 너무도 약한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이런 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끈질기게 일어나죠. 그 부분만큼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겉은 약해 보여도 사실은 가장 강한 나무가 될 수 있는 힘입니다. 영광스러운 질그릇. 결론은 약한 제자들을 강한 자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약한 나도 그런 사명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 자존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전능한 주님의 손길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무능하다고 말할 강심장 역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영광스러운 질그릇임을 확신하고 분연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입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렇게 부족하나마 말씀을 좀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제 발음이 정확한 줄 알았는데 더 정확하게 왜 제가 이렇게 안희숙 권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를 갖다가 할 때 제가 너무나 발음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잘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노력하여서 어떡하든지 좋은 또 책을 또 한 번씩 읽어드리고 또 오늘은 제가 성령님께서 아침부터 말씀을 하나라도 하루에 하나라도 올려드려라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하나 올려드리고 찬양도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올려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책도 좋은 책들은 제가 보면서 이 책은 너무나 좋은데 이분들이 또 못 봤구나 이런 데는 또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책도 한 번씩 읽어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한데 오늘도 제가 중언부언한 거 있고 겹치게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